손호영 교수님 아주 훌륭한 준비해 주셨고 또 아주 저희들에게 필요한 좋은 화두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함께 고민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토론이 또 무엇보다도 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들 가난 신자, 가난 교회 이렇게 했네요. 저는 또 가난 신앙 뭐 그거 비슷합니다만 그런 굉장히 AI가 정리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둘람 신앙 공동체 4년 뭐 이상 이렇게 활동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경험도 있고 또 이민 그러니까 재외 동포의 이민교회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나안 교회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 좋습니다. 우리 김상계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네,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현실 필드를 갖고 계시니까 너무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로도 지금 제도권 교회의 어떤 그 오류로 말미암아 여러 대한 교회들이 이제 상상이 되고 그다음에 추구되고 있는데 사실 뚜렷한 뭐 성공 사례랄까요? 성공이라는 기준이 좀 무시하지만 성공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이상은 좋고 상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유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의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손 목사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들으면서 몇 가지 드는 질문은 첫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때 저는 좀 민중적인 신앙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좀 지식인층, 하이클래스 계층의 분들에게는 상당히 친숙하고 한데, 진짜 하위층, 고통당하는 민중적인 사람들은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이제 모였다가 해체했다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그거는 현장에서는 통할 텐데 또 제가 이해하는 신앙은 또 민중적인 포커스 맞추면은 어, 이를테면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 실존적인 에고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그 적용성이 높은 수상적인 공동체로 과연 그 신앙 욕구, 필요가 해소가 될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넘어서 현실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가나안적인 교회, 대한공동체적인 그런 공간과 경험을 소비하는 차원에서 끝나서 거기서 그 충전된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게 하고 나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영적 집중력 같은 것이 공유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특정한 장소 기존의 제도권적인 또 안 통하니까 그 사이에서 뭔가 그런 것까지 해결이 될 만한 요인이 있을 때 민중적인 확장성이 확보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김교신 선생의 무교회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 대한교회가 있다면 이를테면 이제 하나의 성공 사례는 이제 그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 운동 같은 거 단순히 가난 교회가 아니라 거기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학습되는 제자가 양육되는 그런 그 강력한 멘토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수 없는 장소지만 그걸 통해서 제도권 교회가 흉내내지 못하는 강력한 제자들을 영향력을 미치는 단순히 그런 대한 교회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처한 역사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표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평신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데, 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게 또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또 여러 가지 음, 질문하는 음, 질문을 드립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약점을 그냥 정확하게 전곡을 딱 찔러주셨어요. 맞습니다. 어, 그게 저희의 한계이죠. 어, 그리고 그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시행착오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가나안교회 처음 시작할 2017년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에 어,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우선 첫째로. 근데 이게 완전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저희 심지어 제 아들도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또 그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 모이는 분들이 주로 이제 제 또래 뭐 왔다 갔다 예 이제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학교에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제 주변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이제 오다 보니까 문턱이 조금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높이려고 높였던 거는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들이 조금 아마 그런 인상을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제가 좀 그걸 좀 낮춰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한계이고 그래서 그냥 한계를 인정을 하면서 복음이 어떻든 지식인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준에서 제 역할을 하고 또 제가 못하는 말씀하신 민중적인 어떤 그런 그 목회의 측면은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형식으로밖에 제가 못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관심이 없거나 그거는 전혀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두리뭉실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세 번째가 질문이 뭐였죠?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뭐였지? 뭐였지? 뭐 네, 또 말씀하시다 보면 이제 또 네, 답변을 또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예, 김상계 목사님은 그러니까 네, 대중성, 우리가 편안하게 대중성 맞아요, 또는 맞아요, 민중성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예, 제 생각은 우리 네, 손원웅 교수님의 이 가나안 교회는 길이 없는데 길을 찾고 있었고 그간 또 길을 만들어 오셨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가시려는 분에게 굉장히 좋은 이정표를 주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거를 손흥민 교수님의 가나안 교회에게 정답을 우리가 요구할 우리가 그런 어떤 권한은 없는 것 같아요. 도움을 오히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이제 우리 김상재 목사님 이제 민중성, 대중성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예전에 어떤 분이 혼자 잘 살면 무슨 뭐 재민교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혼자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으로 환치를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혼자라는 말은 수도를 할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섞여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신앙의 그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 프락시스, 신앙의 프락시스를 놓고 이게 바른 프락시스, 신앙의 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나 혼자 준비되어서 그냥 아버지로 직업인으로 또는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한가라는 물음을 계속 물었는데 그래도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0분, 20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민중성과 연결해서 지금 아주 충격적으로 젊은이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우리 김상재 목사님께서는 김교신 선생님이나 함석헌 선생님의 신앙이 한국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우물에서 숭늉을 구하는 수도 있겠지만 가난 신자인데 사회의 개혁이나 사회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인플루언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도 한계는 손흥민 교수님의 연배에 편안한 분들이 모이는 게 맞더라고요. 저도 이민 동포사회에서 제가 만일에 30대라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40대라면 저에게 오는 분들이 육아에 관심 있게 이런 분들이 모일 텐데 제가 이제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연배도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아서 저는 가난교회 이민 가난교회 우리 헨리키 목사님이랑 해봤는데 90세까지 오세요. 90세. 90세 두 분.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잘 보내드리는 염려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사이에 껴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계속해서 대중성 확보, 그다음에 사회 변화에서 가난 교회 분들이 어떤 사회 변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손원영 교수님께서 이 헌법 가난 교회 하신 거는 지금은 결과물이 안 드러날지 모르지만 저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드리고 격려를 더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 공동체 하면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마이크를 켜놓고 계시고 김성복 목사님 손을 드셨기 때문에 우선 권혁태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성복 목사님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잠깐 권 선생님 하시기 전에 아까 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무교회 같이 좀 강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지속적인 그 활동이 이 손 목사님이 하시는 거에 가능할 수 있냐 뭐 그런 질문이 있었었습니다. 아까 그게 세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기회가 되시면 우리 손 교수님 또 답변할 때 네,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권혁태 선생님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귀한 주제를 다루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무교회도 제가 거쳤고 한국 교회도 거쳤고 한국 사회도 거쳤고 서양 사회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 아니면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그 해결책을 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정리하는 그 좋은 시간이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테오프락시스 뭐 이런 말은 서양 사람들은 서양 교회는 의뢰이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아직도 이런 개념이 좀 이제 덜 이해되고 미성숙한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찾잖아요. 근데 이 해결책이 왜 안 되느냐, 해답이 빨리 안 나오느냐, 이것은 한국이 아직도 세계화가 좀 덜 돼서 그렇다. 이 부분적으로 해결을 하니까 접근을 하니까 안 되지만은 벌써 저는 이제 무교회를 이제 물을 먹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보통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민을 와 가지고 남침내 교단의 교회 소속으로 지금도 소속으로 우리 교회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남침내 교단이 참 좋은 거는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바다 같아요. 이 개울물이 아니고 바다 같아서 교회 없는 교회, 건물 있는 교회, 목사 없는 교회, 목사 있는 교회. 그래서 남침내 교단은 전체 교회가 강단이 없습니다. 강단하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강단하고 교인이 듣는 것이 다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앉아서 듣다가 또 필요하면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한국은 이게 제도화가 돼 있잖아요. 강단이 높고 교인 앉는 자리가 낮아요. 남침내 교단은 어느 교회가 특징이 강단하고 교인이 앉는 자리가 수평입니다. 호리존탈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해결책을 찾자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빨리 이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그러니까 미분적 이 사고를 하는 이 사고에서 빨리 전체를 보는 적분적인 사고.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저거로 말하면 교회라는 용어도요. 안 나가 이거를 따진다는 것도 참 이게 조금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나가나 안 나가나 교회예요. 있으나 없으나 교인이에요. 이게
우리 이제 남침내 교단식으로 말하면은 로컬 처치와 유니버설 처치, 인비시블 처치와 비시블 처치 뭐 이렇게 따지지 이게 건물이 있느냐 나가냐 안 나가냐 이 개념 자체가 교회는 뭐냐 믿는 사람들의 코뭝니온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릴레이션.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그룹. 그러니까 이게 빨리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뭐가 남았냐면은 지금 한국은 반쪽만 하는데 교회나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 종류의 교회가 여러 종류의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되는데 이게 좀 미성숙해 가지고 교파가 있고 교리가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조금만 공동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가장 공동체적인 개념이 덜 발달된 곳이 한국인 것 같아요. 서양은 벌써 다시 말하면 캐톨릭하고 우리 이제 프로테스탄트하고도 상당히 이렇게 교제를 하고 같이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도는 갈라져 있더라도 실제는 교제를 하고 물밑으로는 다 서로 이렇게 유무상통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좀 생각을 조금 넓히면은 이 문제가 그냥 눈 녹듯이 싹 이제 해결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박사님한테 평소에 좀 질문하고 싶었던 그런 건데 지금 이 가나안 공동체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교회에 들러풀 수 없어요? 나는 좀 들러엎을 에너지가 좀 모여질 수 있지 않겠나? 연합전선을 하면은 그럼 기존 교회 들러엎어서 뭐 하겠다는 거냐? 또 그렇게 나오겠지만 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자. 그리고 그냥 너무 돈 해서 그 돈으로 중독돼 버린 돈으로 망해버린 한국 교회를 이걸 좀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 해서 돈을 밝힌 한국 기독교회의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는 신천지예요. 불행히도 신천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 신천지 교주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사람들이 30만 명 이상이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무교회주의도 아니고 이 가나안 공동체라는 이런 타이틀로 좀 전국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국적인 움직임. 예,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없는데 전국적인 조직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발상을 좀 저는 그러니까 조직이 없는데 함석헌, 김교신 선생님 같은 인물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없지만 저는 좀 가시적으로 이 교회 헌금으로 예배당 문화 특별히 뭐 수천억에 달하는 건물을 교회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이 신자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한국 사회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왜 세워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들고 날 때마다 입장료 내라고 그래요. 근데 입장료 내고 들어오면서 야 이게
이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지은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풍류 가나안 교회가 지었대는데 거기는 이렇게 이제 난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숙자 근데 목사님 귀 기울이겠습니다. 김성도 목사님 지금 이제 둘러엎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감은 가는데요.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원래 우리가 개신교 그러지만 원래 개신교 이름이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이미 둘러엎은 교회가 그 말 아닙니까? 그겠죠. 그러니까 이게 둘러엎었는데 또 둘러엎으면 제자리가 버리니까 이게 둘러엎는 것도 잘 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권혁태 선생님, 그 네. 개혁 교회라는 말, Reformed Church는 Reformed 개혁된 교회보다는 예, Reforming Church 계속 개혁하는 교회다. 그렇게 보면 둘러 예, 엎었던 교회는 지금도 계속 둘러 엎어야 되는 교회다라는 예. 이론도 가능하다 그런 예, 생각을 근데 해봅니다. 저는요, 농담을 말하면요, 우리가 리폼들을 할 건가, 프로테스트를 할 건가,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더 가야 되는 건 레벨대 해야 되는 거죠. 레벨대. 뭐라 하면 레벨대가 배반입니까? 반역입니까? 한 거, 구태다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본성에 대한 레벨대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말이 한국에서는 라디칼하다, 레벨대하다 이러면 이걸 이상하게 봐서 그런데 실제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점점 완전에 가깝도록 개조, 성숙, 발전돼 가야 되는 거죠. 그 네네. 문제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조금 너무 더 안 다루니까 문제가 돼요. 네, 조금 더 철저하게 말씀하셨어요.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둘러 없는 말을 어차피 똑같은 말을 쓰셨는데 영어로 rebelling, 그래서 rebellious에서 저항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소위 신앙적인 훈련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그런 그 뭔가가 보이지가 않아요. 죄송한 표현을 해서. 그 미리 이미 기독교를 아시는 분들이 다 오시는 것 같아서 이미 기독교는 어딘가를 다 배웠는데도 교회 방법이 아주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간다. 근데 이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괜찮지요. 젊은이들이 왜 안 오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선포하고 계시는지. 제가 기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를 신격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 말을 공감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정 예수를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합일이 되셨던 그것이 지금 윤 신부님에게 다시 자석 선생님의 추구 나는 그 부분에서는 100% 그것이 옳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만이 진정한 기독교 아닌가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제대로 그분들 속에서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확인이라 할까요? 목사님 하고 계시는 그 방법 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네. 질문입니다. 그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은 그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삶이 변화되는 과정, 그 transformation of life의 가시적인 간증들을 좀 들려주십시오 했는데 손은영 교수님께서 이미 이
그 가나안 교회는 에큐메니칼하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를 실천하고 있다. 그다음에 종말론적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애쓰는 공동체면서 기독교 교회 안 신자들과 동일하게 예수의 종말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공동체다. 그다음에 이제 풍요하면서 증인 공동. 근데 정숙자 목사님께서 이 이주 여성들의 삶이 바뀌어 나가고 진리 앞에서 그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강력한 간증도 들려달라라는 요청으로 그거 들립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그, 말씀해 주세요. 그 민중들이 믿는 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을 예수로 다름하야 하는데 예수는 이미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해서 포기한다면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너무너무 미안한 겁니다. 음, 음, 예수가 인간이 된 이유가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과 하나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는 그 경험 자체가 살아서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것을요 하나님은 응? 높은 데서 계시고 괜찮고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한테 가면 되는다 하는 식의 그래서 제가 자꾸 그것을 반대했던 이유가 이 높이 올라간다는 거 반대했던 이유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교회가 버렸기 때문에 물질만론주의 사회하고 똑같은 교회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거 자체가 그런 식으로만 하셔서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제 질문입니다. 네네. 그러면 손호영 교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다 들으시고 네, 지금 좀 네, 발언해 주시죠. 네, 네. 우리 몇 분 아주 질문 잘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깊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교회 모습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사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 건데 어, 조금 얘기가 그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뭐 가나안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도 좀 해보고는 있지만 사실 가장 원초적인 그 제 목회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 선생님이 그 연세대학의 그 유동식 선생님이세요. 근데 예. 이번에 이제 풍요 신학이라는 걸 하는데 하셨는데 뭐 지금 이제 이제 작고하신 지 이제 2년 되셨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이제 신학적 토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목회를 잘 하려면 신학적 토대가 있어야 되고, 또, 신학은 또 목회적인, 그러니까 교회 현장이 없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이뭐 형이상학적인 작업이 과연 신학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목회와 신학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걸 이제 옛날에 혼자 이제 고민 많이 해봤는데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신정통주의 신학을 배웠다 그러면 신정통주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신정통주의 신학을 토대로 해서 목회들을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다고 한다면 뭐 자유주의 신학이 좋다 나쁘다 같이 판단하지 말고 그걸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토대로 해서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목회를 하고 거기서 생명을 살리고 하여튼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민중신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민중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감리교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배경이 소위 말하는 이제 토착화 신학, 아,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문화 신학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 토착화 신학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런데 그 신학을 토대로 해서 토착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신학은 하는데 현장에 보면 다 뭐 그냥 비슷해요, 교회들이. 특색이 별로 없고 특히 이제 서양에 있는 신학을 그대로 갖다가 한국에다가 그 저기 교회로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는 그게 저는 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유 선생님을 만나고 그분의 신학에 깊이 이제 공감을 하면서 풍류신학을 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분의 신학도 그냥 신학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적 노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풍류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또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장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말하자면 제가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그 풍요 신학이 꿈꾸는 그거를 좀 구체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열망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풍요 신학이라 함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국적 교회 그러니까 그 한국적 신학이고 우리 가나안 교회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한국적 교회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꿈꾸는 그런 교회는 어, 그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 우리가 그 고백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서양의 모습은 서양인들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늘 그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예를 하나 소개를 한다면 그 유동식 교수님이 그 토착화 신학을 1960년대에 한참 그 강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글 쓰면서 새로 이제 그 깨달은 거는 그분이 그리스도 보편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 보편주의. 그러니까 어, 그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하나님이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수입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한국에도 역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상 그 하나님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신앙적인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존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그 문화 위에 복음을 접붙이는 우리 그 로마서에 보면은 접붙이는 이론이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반대예요. 거기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뿌리에 뭔가 이렇게 접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풍요신학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복음이 접붙여져서 우리의 그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었던 깊은 영성을 복음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물론 유동식 교수님만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 유영호 선생님이나 뭐 함석헌 선생님도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 우리 서양 사람들이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구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에 해당되는 게 뭐냐?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 동양의 종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뿌리로 해서 혹은 그걸 기둥으로 해서 복음이 접붙여져서 우리 한국의 영성을 꼽혀야 된다. 그러면 이제 풍류도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영성, 그걸 뭐 누가 뭐 풍류도라고 했든 뭐 또 다른 표현을 썼든지 간에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꿈과 우리 영성을 갖다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현해내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향유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요. 우리 그 예배 때 물론 예배 때는 우리가 성서 봉독 시간에 구약하고 신학만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불선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유불선이 우리 되게 했던 우리 한국인의 얼이 숨어 있거든요. 그 속에. 특히 저는 이제 그래서 동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뿌리였거든요.
그걸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저는 복음이 덧붙여졌으면 좋겠다.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예, 좀 개인적인 그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어, 월남하신 분이에요. 이북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별명이 불꺼 목사님이셨어요. 왜냐면 이제 전기세를 아껴야 된다, 교회 건물을. 그런데 그 뒤에 불켜 장로님이 계셔요. 왜 이렇게 어둡게 불을 꺼놨냐. 그리고 그분은 또 계속.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배운 게 참 많은데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이북 분이시니까 이북 사투리 쓰시면서 그때는 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면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그러면 뭐 서울 수복 감사 예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 작정으로 예산으로 헌금을 작정해 놓으면 그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고 믿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그때 한국에 뭐 대발이 그래서 한국에 주말 드라마가 나와서 교인들이 교회 예배 드리기 저녁에 아침에 잘 드려서 저녁에 드리기 싫은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광고를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고저 오늘 저녁에 교회 나오기 힘드시면 이웃 그 교회 가는 분들을 통해서 헌금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반드시 달성시켜야 된다고. 이건 제 얘기는 그만큼 목회에 충실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중고등부 수련회 가셔서 하셨던 설교가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설교 제목이나 이런 건 기억나지 않지만 성경 본문도 안 나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하는 설교는 굉장히 메시지가 강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출 필고 하면 반 필면 하라. 그걸 우리한테 따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출 필고 너 집 바깥에 나가려면 부모님한테 가서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반 필면 갔다 오면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얼굴을 보여드려라. 유교거든요. 그게 구약이에요. 지금 손은혜 교수님 말씀하시던 대로 그게 그렇게 받고 신앙을 키워왔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아니 목사님들이 월남하신 이북 출신의 목사님도 그렇게 보수적인 목사님도 늘 우리에게 한자를 통해서 유교의 가르침으로 올바른 인간으로 자식된 도리를 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출필고 반필면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60년, 50년 전에, 40년 전에 배웠지만 오늘은 지금 도교를 조금만 얘기해도 이단 시비로 가잖아요. 신학, 신학교에서 무슨 타오 얘기를 하냐. 이렇게 가니까, 아무튼 뭐 저는 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전위적으로 이 동양 신학으로 하시려는 특히 손원영 교수님 같이 본인이 믿는 바를 또는 본인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구현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계셔왔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격려를 저는 계속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회가 참 무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40년 전에 토착화 교회를 주장하고 시작했다가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으로서 아주 감회가 무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후쿠야마야에 있는데 그 시내를 내려왔어요. 그 산골에 있다가 시내에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교회를 하나 봤습니다. 십자가를. 와, 얼마나 반갑고 정말 눈물이 나려고 반갑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나가면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교회가 너무 많아. 건물마다 우리도 내가 사는 시흥시 아주 그 변두리거든요. 서울 아니, 근데 외곽에 요즘에 변두리.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도 옛날에 건물마다 교회가 있고 새로 아파트 단지거든 건물마다 교회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빨리 흥했다가 가장 빨리 망해버리는 신기록을 세우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1세기 안으로 한국에서 십자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나왔는데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이 장이 아니에요. 그 이상 될 수가 없어요. 혁명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고 젊은 사람이 모이고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몸부림을 우리는 쳐보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네, 우리, 근데 제가 교회가 저를 무진장 사실 핍박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별로 그렇게 떠나본 적이 없고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예, 사실은 왜냐면 저는 그 제 믿음이 교회는 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신학적인 몸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를 알면 저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저는 이 교회가 우리 한국 문화에 지금 접붙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꿈이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통일이 되었던 한 멋진 삶으로서의 꿈이 되었던 유교가 추구하는 이니에지의 어떤 정말 그런 멋있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 되었던 또 아니면은 불교에서 꿈꾸는 그거가 됐던 저는 복음으로 저는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그 완성된 모습이야 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뭐 별로 뭐 이거 아까 어느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엄청난 조직을 만들 꿈도 없고요. 다만 연대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우리 가나안 교회하고 지금 여기 저 우리 모임하고 뭐죠? 아둘람이라고 그러나요? 예. 이런 연대하는 모임, 서로 하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연대하는 거. 예, 이런 건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무이화라고 우리 동학에서도 강조하고 노자 선생님도 그런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일에 열정을 내다 보면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도 모이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 다시 네. 한번 우리 손흥민 교수님의 책, 연꽃 십자가, 개원사 회불 사건과 종교 평화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그 파면 무효 확인 소송이 8년이 걸렸고 12건의 소송으로 아주 지리한 법적 공방 거기서 이제 갓 헤어나오시고 종결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이렇게 표현을 드려야죠. 우리 손원은 교수님의 그간의 그 8년의 법정의 지리한 공방 그리고 그 증명은 정말 개인의 삶으로 보면 엄청난 희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국 개신교인들이 그 법당에 있는 그 불상의 목을 다 쳤지 않습니까? 뭐 이런데 손흥민 교수님은 그 개운사가 테러를 당했을 때, 종교 테러를 당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금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선행, 사마리아인의 선행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종교 다원주의자다 또는 이단이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파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서 손원영 교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희생을 치렀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지금 뭐 지금 말씀하셨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통합 측에서는 예의주시하는 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손흥 교수님의 세대가 사실은 우리 이현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요라고 그래서 본인의 신앙이 잉태되고 자라난 공간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향수나 또 그 고마움을 결단코 부인하는 분이 아닌데 자꾸 이 아무튼 뭐 무식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나라 안팎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근데 좀 손흥민 교수님이 응원하는 분도 있으니까 좀 힘을 내시고 너무 예. 구더기 무서워하시지 말라.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아니, 왜냐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가끔 네, 있어가지고. 전 교수님이 에, 그 회불 사건에 대한 그 대책을 얘기했던 건데 그 불상에다가 당시에 빨간 십자가 걷던 사건이었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고 2016년 1월 달에 이제 개신교인이 김천에 그 개운사라고 하는 절에 가가지고
불상은 우상이라고 다 때려 부쉈어요. 다 아,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스님 거기 있는 주지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뭐 그냥 폭언을 하고 뭐 지옥 가라 뭐 이래 해가지고 또 스님은 뭐 정신치료 받고 또 음, 재산 피해가 뭐 한 뭐 1억 5천 그렇게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저로서는 제가 학교 내에서 저 종교 간의 대화 이야기도 하고 그 서로 좀 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두 마디 했던 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우리 윤정혜 신부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 손흥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신부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반갑고, 네, 제가 네, 손 교수님을 만난 거는 2018년 보성 네, 대원사였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때 네, 종교 순례 때 네, 대원사에 오셔서 이제 같이 만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그다음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저 같으면 아마 좌절하고 정말 인격적인 그러한 문제,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 손 교수님 이렇게 밝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이렇게 또 나름대로 길을 개척해가고 열어가서 하여튼 감사해. 제가 감사해요. 그 이거 별 다음에 이제 말씀을 덕분입니다. 2020년대 또 종교순례에서 고창 선운사 네, 네, 이렇게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예. 그 같이 만나고 그러는데 저도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 송사가 많아가지고 승소하면 또 소송을 걸어서 총장이 또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뭐 나중에 보니까 재판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강의실도 안 주고 그다음에 연구실도 다 이렇게 폐쇄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가나안 교회를 하신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일찍 알았으면 좀 저도 좀 도와드리고 아주 마음이라도 이렇게 해줬을 텐데 그것도 못 오고 그래서 아, 참 미안하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렇게 딱 밝은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런 걸 다 극복하고 그냥 극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의 치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밝은 모습 보니까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간 대화로서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그동안 이렇게 교류도 해왔는데 하여튼 새로운 대한교회, 새로운 것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 정말 대단하시다. 이게 아유, 우리에게 별 말씀 잡혀서 있습니다.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한국 교회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좁은 길 그렇게 계속 가시면서 이렇게 하나의 빛을 보여주고 또 책도 이렇게 내면서 그 읽을 거리 또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주시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저기 손흥민 신부님께 제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민 선교사님 잠깐 네.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뉴욕, 뉴저지 코리안 퀘이커가 있어요. 여기 양보영 선생님, 헨리 킴 아, 목사님 저. 근데 우리가 여기에 고맙습니다. 사실은 양보영 선생님도 그렇고 헨리 킴 목사님이랑 저랑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설날에 해서 설날 축하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3.1절 와가지고 저희가 3.1절 축하 예배 드리고 4월 달에는 그러니까 꽃, 예, 꽃 구경 야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좀 보훈의 달이어서 국가란 무엇인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 연락 비판하면서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헌법 가난교회, 커피 가난교회 이렇게 나가지 않고 달별로 좀 했었어요. 근데 손흥민 교수님 원하시면 뉴욕 가난교회 해가지고 뉴욕 네, 문화 우리가 현장에 네. 막 카메라 들고 나가서 보여드리면서 줌으로 한 6개월은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뉴욕 가난교회 아마 런칭하시면 우리 여기 세 네. 분이 협력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해외로 좀 아니, 나오시기 제가, 바라고. 네, 네, 제가 저기 손 목사님 지금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 지금 20년을 앞서가시는 분이니까 고생을 무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아닙니다. 손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이거
쭉 들으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은 마강수 교수가 생각이 났어요. 음. 마강수 아, 제 교수가 20년 선생님입니다, 제 선생님. 20년 네. 앞서가시는 분인데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는 현장에서 잡혀갔다 그래요. 그렇게 한국이 네. 무식한 나라고 그렇게 한 나라인데 정말 이 손 목사님도 목사님 중에서 내가 보니까 굉장히 앞장서시는 목사님이고 그 신학교 애들이 그렇게 거부한 거가 너무너무 웃기는 일이네. 그 신학교 애들 갖다가 교육을 좀 가서 시켰으면 좋겠네요. 제가 가서 한번 강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앞서가시는 분이 혁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진짜 마틴 루터 같이 한국 기독교가 썩었잖아요. 지금 한국 기독교를 갖다가 혁명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들한테 가서 강의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서는 좀 변혁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너무 정말 반가우신 분을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원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네. 신신사에서 저 예. 양보영 선생님이 인정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오늘 오시자마자 인정을 받으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영민 선교사님 그리고 김영철 선생님 드디어 김영철 선생님 아까 얼굴이 이렇게 투명 인간처럼 하셨다가 지금 김영철 선생님 얼굴을 보여주시네요. 자, 그러면 이영민 선교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김영철 선생님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개인적으로 또 석유 교수님 여기서 봐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실에도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또 약속 네. 잡으면 되죠. 근데 네. 사실 저는 선교지에서 그송 교수님의 모든 소식과 그 과정들을 매일매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그 윤정현 신부님한테는 다석을 통한 어떤 유불도의 종교 대화를 배웠다면 손 목사님을 통해서는 학자이면서도 목사이면서도 그 자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갈아엎는 또 갈아엎고 또 당하고 그걸 또 싸울 때는 아주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텐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켰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모델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손 교수님처럼 법의 테두리와 공동체의 테두리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꾸만 대화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씩 좁혀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듣겠지만 2단이냐 3단의 표현은 그냥 그들의 얘기일 뿐이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선 더 이제 악인 아니면 또 색깔이 확실한 어떤 한국의 또 다른 21세기 영성가들의 어떤 맥을 이어가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한국의 그 영성 하시는 분들을 이제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한국의 어떤 토착 영성의 문제는 맥을 읽어야 되는 문제하고 자기들의 것을 이렇게 알리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변화에 대응하면서 이게 창의적이고 뭔가 하나님의 강권적 인도하심을 따른 성령의 역사에 좀 이렇게 오픈되는 마인드를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주제나 내용이 그 틀 안에서 여전히 숫자 얘기하고 뭐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만나지만 그거는 나 혼자가 만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체라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한테 그런 어떤 생각의 기회 또 어떤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또 이제 차근차근 가면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뭐 강권적이라든지 그러지 않은 모습들은 엄청난 이제 도전이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많은 멘토로 또 도반의 어떤 모습을 주셔서 저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방향 못 잡고 막 헤맬 때 우리 선 교수님 나름 많은 그 이정표가 되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가난 신자 가난교회 또는 가난 신앙 가난교회 우리 서울기독대학의 손원영 교수님께서 책 소개도 해주셨고 또 저희가 고민해 왔던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교회 밖
신자, 가난한 신자. 근데 안팎이 이미 없다. 우리 권혁대 선생님께서도 비저블 철치, 인비저블 철치에서 교회 안팎 구분을 왜 하느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우리 늘 평소에 어, 지성수 목사님께서 원심력, 구심력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원심력, 그래서 제도적 건물 교회가 신자들을 밀어내는 힘, 그리고 교회 밖 구심력.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이분들을 교회 바깥으로 좀 나와라라고 우리를 불러내는 힘. 그 사이에서 가나안 교회가 참 모범적인 이 프락시스 실천을 해오셨고, 또 손원영 교수님은 실천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주 정통 신앙인들이 들어도 또 얼마든지 신앙으로 납득할 수 있는 교회론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굉장히 이 일은 저희 이 가나안 교회와 신신사 우리는 자꾸 절같이 느껴지지만 신앙과 신학 사랑방 신신사입니다. 저희 신신사와 가나안 교회 이게 또 이 협업이 아주 멋지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들고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갇혀져 계시지 않고 문화 충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번의 회심 경험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기독교의 생명력은 바로 타자를 만나서 자신의 그 초롱성 같은 그 아집을 깨트리면 본질이 많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뭐 이영민 선교사님 또 우리 세계 지붕 윤정수 선교사님 이 네팔 카트만두에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한번 언제 우리가 저는 꿈꿉니다만은 이 크루즈 연합 집회를 좀 한번 해가지고 한 일주일간 그 크루즈 속에서 다른 데 못 가고 거기서 그 세계 최정상 이 비주류 이런 말 싫어하시던데 비주류 가난 그리스도인 세계 총회 정도 좀 하면 좋겠다. 예, 짧게는 뭐 3박 4일도 되고 일주일 정도 이게 뉴욕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 바하마까지 한번 딱 갔다 오면 예, 한 9일 동안 그 속에서 우리가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선장이랑 잘 통하면 우리가 공연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매일 그 공연이 그 가라오케 나이트 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류도를 가지고 거기 나가서 또 노래 연습하면 상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격도 얼마 안 된다. 제가 또 그 추진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땡스기빙 바로 지나면 사람들 없어가지고 막 태울 때 한국 돈 한 한번 100만 원 조금 넘으면 한 8박 9일 동안 배에서 특급 호텔에서 지낼 수도 있다. 뭐 저는 뭐 그런 꿈도 좀 꿀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뉴욕 가나안 교회, 그래서 맨하탄을 소개하는 가나안 교회 좀 손원영 우리 교수님 기획해 주시면 우리는 여기 양보영 선생님과 헨리케 목사님 저 이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김성봉 목사님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요. 저는 기독교하고 인연이 맺은 게 이제 그 60년대 초, 그러니까 60년도에 이제 그 제가 살던 집 앞에 그 작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사탕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인연을 맺었는데 제가 원래 카톨릭이에요. 내가 아마 카톨릭에서 한 9대째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저기가 그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카톨릭으로 들어왔다가 카톨릭에 들어오니까 뭔가 이렇게 그 특히 이제 조직신학 쪽에서는 흐리멍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이게 이제 이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 브라질의 그 까마라 주교님을 위시해 가지고 이제 그 이 어떤 그 카톨릭의 그 조직 신학이 그때 나왔고 그 이전에는 카톨릭에 대한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했죠. 삼위일체론 그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카톨릭에 대한 그 조직 신학 자체가 무너진 게 이제 그 고대에 있었던 고대라고 얘기하나? 아주 고대겠죠. 초기에 그 교회 종교회의가 있었잖아요.
칼케돈하고 니케아 종교회의, 뭐 중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도 있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카톨릭이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아마 그때 일어났던 것이 뭐 아다나시우스파가 이제 아리우스파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종교회에서 끝난 것이 이제 그 에비오니즘하고 도케티즘이라는 그런 지금도 그것이 하나의 명제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온전체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거지로 삼위일체론을 만들었는데 그것에부터 시작해서 아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조직 신학에 대한 어떤 신학을 찾다 보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성서학이라든가 뭐 그 고대 성서 시대의 사회학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이제 그 루터교하고 장로교 쪽의 그 조직 신학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뵀던 사람이 이제 멀시아드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있었죠. 멀시아드 엘리아데 그 사람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사람이 있었죠.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사람이 처음에 알고 나서 그 사람부터 쭉 해서 뭐 리첼이라는 사람부터 아돌프 폰 하르나 그다음에 칼 바르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요즘 제가 공부한 게 이제 그때가 80년대, 90년대니까 그때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몰트만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알게 되었죠. 네. 지금은 이제 그 많이 하는 게그 예수님을 평가할 때 이것이 이제 도그마틱 예수냐 아니면은 그 캐리그마적 그 예수님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내 나름대로 성서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내가 착각했던 그 멀시아드 엘리아드의 그 다신론 종교도 생각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여기 들어왔는데 저는 주로 얘기를 하는 편이 아니라 들으려고 좀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가나안 신자 가나안 교회 아주 특별한 주제로 우리에게 너무 시적절한 그 화두를 던져주신 손원희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마무리 발언해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 오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여기에 막 다 계셔서 기라성 같은 어르신 우리 선배님,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사실 떨면서 했는데, 예, 아무튼 이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대화 나눠서 아주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 삼아 두 가지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뭐 가나안 교회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저 이제 개인적인 신앙과 관련해서 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그 피터 버거라는 그 옛날에 그 비유에 있는 종교사회학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분이 어, 어, 1980년대에 쓴 책인데 전 지금도 굉장히 그게 저에게 도전을 주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그 번역을 당시에 이화여대에 계셨던 서광선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Imperative Heretics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단 되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이단이 되라는 명령인 거죠. 이게 직역을 하면. 저는 그게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단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쁜 플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어가지고 이단 그러면 나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피터 버그에 의하면 그 원래 그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을 따져가면 하이레시스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 20세기, 21세기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어라.
그래서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단 되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신념 있게 선택을 해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뭐 누가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행인 건 우리가 옛날에 한 3, 40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하면은 다 잡혀가서 죽고 뭐 화형당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2단 대기 노력을 더 우리가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든 지금 세계가 기존 그 전통 교회에 실망을 해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가나안 현상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하는 그런 용기 있는 이단이 좀 우리가 좀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론 삼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신학도 좀 공부해보고 또 종교학 관련해서 뭐 이렇게 기독량 하면서 제가 요즘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 동학이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동학. 이 최재우, 최시영, 손병희로 이어지는 그 정신이 이거 기독교하고 저는 쌍둥이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래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선생님들 책, 예를 들어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학장하셨던 윤성범 선생님도 1960년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천도교는 기독교회의 한 섹트인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동식 선생님도 1965년도 한국 종교와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끝머리에 동학을 소개를 하면서 최재호 선생님이 어, 신학이라든지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만 소개를 받았으면 아마 사도 중에 하나가 됐을 어떤 그 급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선생님도 대단하시네. 이제 그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제 선생님이기도 하시지만 이제 칸신대에 계셨던 김상일 교수님 그분도 동학과 신사학이라고 하는 아주 참 좋은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학과 동학을 강조했던 1860년대 그 전후의 그 한국의 상황은 그 서학이잖아요. 그때의 성학은 정말 돈은 같지만 완전히 학이 제대로 된 학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21세기 지금 신학은요, 그 당시 최재호 선생이 얘기했던 그 사상하고 너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동학과 신서학이에요. 그래서 동학의 얘기하고 새로운 의미에서의 뉴 시얼러지 21세기 우리 신학하고는 거의 상통하는 게 많고 우리 윤정희 선생님 신부님께서 요즘에 유영호 선생님 많이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이제 후배들에게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한국의 교회, 한국의 신학 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정신 위에 끌고 갈 거냐라고 할 때 저는 그건 동학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신학과 동학 또 우리 기독교와 천도교가 서로 좀 우리 나라를 새로 세우는 마음으로 좀 서로 좀 상보하는 그런 관계가 앞으로 좀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 우리 기독교도 더 풍성해지고 우리 민족도 좀 더 새로운 비전이 앞으로도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